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둘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있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안 믿는 부모와 안 믿는 자식과 가족들하고 함께 갈 수 없잖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을 주러 분열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 속에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그들을 인도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잘못 이해하면 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화일어나게 했다고 어떻게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러 오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뜻은 뭐냐면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어때요? 예수님하고는 멀어지게 되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그 가족을 섬기고 시어머니 섬기고 자식과 남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그것을 해치고 나가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들이 사람인데 짐승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빨리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조금씩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항상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하고 같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주님은 제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나 자식,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셔야 돼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불평불만하고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불평불만이 끝없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 보세요. 좋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화합하고 가겠어요.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처음에 선택했던 그 사랑했던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 남자나 여자나 음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버리는 거 외에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다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버리는 것조차도 죄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부모의 갈등 때문에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방황을 하는 것이고 부모 밑에서 자라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입성하려고 지금 믿는 건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내 생명을 정말 멸망의 길로 던져버린다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100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물로 바쳤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랑 같이 3일을 걸어가면서 아무 의심이 없었겠나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잖아.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여기서 순종을 하고 또 이삭도 여기서 순종을 한 거예요. 알면서도 도망칠 수 있잖아요. 장정한 남자인데 뭐 아버지 팽개치고 못 도망가겠어요? 나 죽기 싫다고 도망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 이삭도 참 대단한 믿음의 자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행위로 주님을 사랑함을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써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의인이고 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추석을 맞이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다 보니까 추석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지. 추석은 추석이고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 유교 사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을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또 추석이 꼈을 때는 네 중심 안에 과연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가서 친척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 만나서 그곳에서만 즐긴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제일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편하고 즐겁고 쾌락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요. 죽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살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도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다 보면 남보다는 내 위주로,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은 힘들겠지만요.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 이들은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정말 남들과 왜 저렇게 예수를 별나게 믿느냐 이렇게 핍박받을지 몰라도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제일 중심에 있지 않고 진짜 마음을 잘 지켜서 내 생명, 내 호흡, 내 호흡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정말 제일 1순위로 생각하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끄세요.